오늘 본문 원래 2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이 잠깐 먼저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요엘과 아비아입니다. 요엘과 아비아는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사사요, 또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늙게 되었는데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사 그러는데 우리 편이 좀 그렇죠? 사사라는 말은 뭐냐면 그 재판관, 그렇죠? 판단자, 판결하는 사람,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판권이 상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상당한 어떤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 사사라는 것은 굉장한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그죠? 물론 이스라엘 왕국이 그 전부터 왕국이 있었지만 왕이 실제로 세워져서 왕이 실제로 다스리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사사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사사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을 판결하는 재판권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왕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왕이 세워짐으로써 이제 사사 시대는 종식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과연 행동을 했길래 지금 그렇죠? 왕을 요구하게 되었고 사사 제도를 이제 폐하게 되었는가를 보면, 첫 번째로 보면 그들은 3절 시작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앞에 부분을 보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봅시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1차적으로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그렇죠? 여기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라는 것은 1번으로는 바로 누구를 말할까요? 사무엘을 세우는 거죠.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그것들을 시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것을 친히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손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또 이제 뒷부분에도 나와 있어. 오늘 보면 뒷부분에도 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2장. 자,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이 어떻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그렇죠? 나라를 잘 통치하고 백성들을 잘 인도했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1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사무엘의 행위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행했냐면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기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훌륭히 잘 섬겼는지를 이 사무엘상 앞에 보면 많이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행위가 그와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의 아들들, 두 아들들이 그와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행동했습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내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사무엘이 소홀히 했거나 엘리가 좀 소홀히 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바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서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할 만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조차도 직분만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들은 사실 제사장이 되거나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사실 제사장이 될 수도 없죠. 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뽑아서 선지자를 세우는 것인데, 그렇죠? 선지자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직분 중에서 아마 사사의 직분만을 그의 아들들이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무엇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냐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결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어떤 것을 판단하고 판결했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오해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결의 기준에 자신의 이익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자기가 뭔가 생길 것 같으면, 그렇죠? 그 사람을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뭔가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할 때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 그렇죠?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악하다 그래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이 다 드러나면 어때요? 판결을 잘못했다, 그렇죠?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정말 뇌물을 받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욕하지는 않지만, 그게 만약에 다 드러났다,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을 죄 없다 했다,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했다, 이것이 드러나면 어때요? 세상에서 비난받고 욕먹고, 그렇죠?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쫓겨나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 나쁜 식으로 그런 짓 해도 아무 말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사예요. 그러면 오히려 세상의 법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판단하고 판결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무엇을 따라 그렇게 판단했다고 했습니까? 이익을 따라, 또 뇌물을 받고 그렇게 판결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실망감이, 그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졌겠죠.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누굴 요구하게 된 거예요? 이제 사무엘에게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뭘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십시오 하고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왕을 요구한 것을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어떤 흐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잖아요. 아마 이스라엘만 왕이 없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거였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렇죠? 또 블레셋이나 주변의 강대국들은 다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처럼 아주 훌륭한, 정치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렇죠? 백성들을 위해서 싸움을 잘 해줄 장군과 같은, 그렇죠? 그런 왕 하나만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요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 왕 제도를 갖다가 부인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그죠? 모세오경, 그죠?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너희들 앞으로 왕을 세울 텐데, 그죠? 신명기는 40년 후에 쓰여진 거죠. 출애굽한 데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때부터 벌써 너희들은 앞으로 왕을 세울 것이다. 근데 왕은 어떠어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신명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부정하거나 왕의 제도를 절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왕을 요구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더 계속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그 예들을 4절부터 6절에 또 몇 가지로 말씀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1절부터 3절에 나온 대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로 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근본을 보면 여기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모든 나라와 같이 그랬죠. 모든 나라와 같이. 이거는 세상의 관습, 풍습 이런 것을 따라서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위에 힘 있는 사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주위에 좀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나의 친척이나 아니면 나를 이렇게 잘 알아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괜히 이 뻑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도 그런 우리나라의 왕, 그런 왕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어때 보여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를 따라가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벌써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사사시대는 신정통치시대라 그래요. 신정통치시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은 사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시가 앉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엄청납니다. 그런 왕이 계시다면 그런 왕을 왕으로 안 모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홍해 바다를 갈라봐요. 그렇죠? 또 요단강을 말려버리셔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훌륭한 왕이 있어서, 그렇죠? 한강을 다 말려버릴 왕이 있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 야, 한강을 다 말려버려야 되겠다. 말릴 수 있어요? 못 말립니다. 그렇죠? 또 하늘로부터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셔요. 어떤 왕이 경제적으로 다 백성들이 궁핍한데 하늘로부터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물이 없어요. 물 좀 나게 해주세요. 그럼 물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강대국들을 다 물리치게 하죠. 아말렉도 물리치고 바산왕 옥, 아모리왕 시혼 다 물리치잖아요. 세상의 강대국도 물리치시는 왕입니다. 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도 않아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요, 져요? 져요. 그리고 그 언약궤도 어떻게 돼요? 빼앗겨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큰 역사를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안 나타나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인간은 이 보는 것이 참 그래요. 간사해요. 보이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보고 옆에서 뭘 해줘야지 될 것 같아. 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엄마는 뒤에서 아이들에게 안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서 있지만 다 봐요. 애가 어떻게 하는지. 저 넘어지는지 다치는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엄마 안 보이면, 조금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울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장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서 어떤 큰 역사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우리도 이웃나라 보니까 저런 훌륭한 왕이 있는데 미국에는 어떤 왕이 있고 중국에는 어떤 왕이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새로운 대통령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왕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십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와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같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셔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보다 나의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겠죠? 또 어떤 명예의 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욕심, 그런 것들을 채우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첨되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십니다. 네? 모르겠어요. 안 해주실 겁니다. 99.9%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의지하니까 참
왕이 또 필요한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같이 왕을 필요로 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저는 왕이 없을까요? 저도 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왕이든 저를 지배하는 왕. 그렇죠? 자녀들이 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집사람이 왕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아니면 돈이 왕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게 왕이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야, 참 바보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역사를 행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다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왕을 구한다. 이 사무엘은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게 좋은데 왜 왕을 요구할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막 책망하거나 무슨 소리냐? 안 돼. 내가 왕으로 계속 있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이제 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왕을 요구하니까 내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잘 못 다스리니까 내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구나. 이것들이 참 심통이 참 못됐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해준 게 얼만데, 니네 전에 블레셋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얼만데, 그렇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선언해 준 게 얼만데, 이 괘씸한 녀석들. 그러면서 불편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단순하게 기뻐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한 거예요.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해주시냐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왕이 요구하는 게 무슨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당연히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또 왕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역사에 따라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따라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은 당연한데,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의도가 어때요? 불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는 훌륭한 왕을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이웃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그렇죠?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렇죠? 큰 왕이 장군과 같이 되어서 이성계 장군이나 옛날에 우리 장군들이 나가서 적군 왜구도 물리쳐주고, 그렇죠? 홍건적도 물리쳐주고, 그런 훌륭한 왕이 있으면 우리도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들끼리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왕이나 옆에 나라 모압 왕, 암몬 왕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 왕이 좀 능력 있고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 똑똑하다,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왕이 좀 시원찮네. 그러면 창피해 죽겠어. 뭐 이러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데에서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버린. 또 누구를 보냈냐면, 또 그걸 뭐라 그랬냐면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 그렇죠? 왕 달라는 게 무슨 우상숭배예요? 그냥 왕이 있으면 상관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왕이 있으면.
그런데 어떠한 의도에서 왕을 요구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애굽에서부터 나를 버렸지 않느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해서 구원시켜줬잖아요. 그렇죠? 구원시켜줬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계명, 그렇죠? 율법들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시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방 내려와요,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다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갖고 와라. 봄을 다 갖고 와라. 그걸 녹여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금송아지 신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라 그러는 것이죠. 보이는 신들을 자꾸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신,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외적으로 답을 주는 신, 경제적으로 어떤 답을 주는 신, 명예적으로 어떤 답을 주는 신, 그렇죠? 그런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왕으로 삼습니까? 저희 사촌 동생이 저희 어머님이었나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사촌 동생한테. 이제 이종 사촌인데 그랬더니 그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때 20대 때였을까 아마.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또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을 텐데 그때는 이제 철이 없을 때니까 자기 주먹을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왕에 대한 제도를 10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말해요. 이제 왕이 너희에게 세워지면 너희가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이상의 의무를 주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께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그런 의무들 외고는 다른 짐을 주지 않는데 이제 만약에 그 짐들은 거의 레위인들이 다 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전 얼마 내면 그 짐들은 다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세워지면 이제 왕에게 다 줘야 돼요. 젊은 남자들을 왕의 필요에 따라 징집하는 거예요. 군대로도 징집하고, 그렇죠? 왕을 섬기는 식모로도 징집하는 거예요. 그렇죠? 징집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도 내야 되죠. 곡물, 가축 그런 세금을 다 왕에게 줘야 됩니다. 자기들에 있는 모든 어떤 종, 나귀 이러한 짐승들도 다 왕에게 이제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왕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약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신분적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평등한 시민이고 혹시 그들 가운데 종으로 온 자들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왕이 생기고 왕이 생기면 왕 밑에 관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관리들이 생기고 지배계층이 생기고 어떤 신분 사회가 되고 그러면 사실은 자기들은 그들에게 덕택을 보려고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만 받으면 나머지들은 우리가 어떤 올무를 받지 않는데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뭔가 덕택을 보려고 하지만 그 왕들은 또 다른 의무, 짐을 또 우리들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또 왕이 악정을 행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선한 왕이 나와서 그죠?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좋겠는데 악한 왕이 나와서 죄를 짓게 하고 백성들을 탄압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도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요구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걸 짐을 지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짐은 나무멍에와 같아요. 우리 예레미야에 보면 나무멍에 작은 짐이 오히려
근데 그 하나님의 짐 매기 싫으니까 왕을 세워서 더 큰 짐을 갖다 매는 겁니다. 그런 왕을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왕을 요구하다가 이제 물론 훌륭한 왕들이 이제 왕정 시대에 등장해요. 다윗 왕, 그렇죠? 솔로몬 왕, 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왕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왕보다 어떤 왕이 더 많아요? 악한 왕이 더 많아요.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들이고, 남유다에는 몇몇 선한 왕이 있지만 그 왕들을 빼면 악한 왕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그럼 또 어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국권이 세워나갔느냐를 보면 또 그러지 않아요. 계속 이스라엘은 식민 시대를 들어가는 거죠. 바벨론에 종살이했다가 포로로 귀환했지만 나중에는 여러 이방이 침입해서 헬라 나라가 침입하기도 하고 또 그 위에는 로마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사실상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1948년. 어떻게 무섭죠? 이것은 뭐 지금의 결말에 와서 2000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 보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왕을 요구해서 그 왕이 좀 몇 년 잘했다, 몇백 년 좀 잘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을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죠? 예수님. 그치,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왜 그 얘기했어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건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앞으로 잘 믿고 잘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한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과 또 링크가 돼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왕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인정되었다 그랬는데 뭐 선포되셨으니 이런 식으로 그 로마서 1장에 하나님 만왕의 선포되셨습니다.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 왕을 우리는 이제 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뭘 달라는 거예요? 왕을 주세요. 지금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 왕국의 지배자가 되고 말씀의 통치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보다 더 좋은 뭐가 더 필요합니다. 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그렇죠?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그래서 우리에게 좀 뭘 줄 수도 있어요. 다윗 왕과 같이 솔로몬 왕과 같이 우리에게 명예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냐는 것이죠.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또 악한 왕이나 다 뺏기잖아요. 그리고 왕이 없어지잖아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으로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야 되겠는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우리 같은 바보, 그렇죠? 바보가 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좋은 것을 줄 텐데 예수님 아닌 다른 걸 찾고 다니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왕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왕. 근데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왕이 되셨고 왕으로 지금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왕을 왕의 자리에 두는 겁니다. 왕을 왕의 자리에 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어떻게 둘까요? 먼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두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둡니까? 예수님이 무슨 어떤 선한 사람, 훌륭한 성인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지배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왕의 지배와 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계속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죠. 그렇죠? 또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십니다. 그 힘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세상 왕을 요구할 때 올무가 되고 짐이 되고 나중에는 다 빼앗기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이제 진짜 왕을 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